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야곱과 함께한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모두 70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오늘날 한 대가족에 불과한 것인데, 이 애굽에서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들은 여기서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그래서 놀라운 인큐베이터와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지금 70명이 내려갔다는 것이 오늘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애초에 그 옛날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 시대가 지금 다 끝나게 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은 자연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들이 특별하게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민의 역사처럼 볼 수 있지만 남의 땅에 가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7절의 말씀 매우 이례적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하에 보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걸 볼 때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전쟁을 일으키는 상대방 적군과 한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괴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들이 괴로워서 좀 고통도 당하고 숫자도 늘지 않고 이대로 좀 소멸되기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색, 국가의 어떤 창고가 되는 여러 가지 곡식 창고나 여러 가지 많은 창고를 짓는 일에 이들을 갑자기 이렇게 마치 강제로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당당하게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서는 매우 괴롭히는 것이죠. 괴롭히면서 갑자기 마치 강제로, 마치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지금 갑자기 이들에게 험하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학대를 받아도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더욱 번성했다. 그래 더 퍼져나갔다는 것은 이들이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끝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더 걱정했다. 이것은 불안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보통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괴롭혀야 되겠다. 14절에 보니까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단순히 지금 국고성을 짓는 일에만 그냥 노동자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많이 시키는 것인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숫자가 줄어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국 왕이 지금 일들을 벌리는 장면, 오늘 본문의 7절과 12절에 좀 특별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놀라운 숫자로 크게 번성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큰 성을 일부러 지으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와 같이 지금 일부러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 일은 괴롭혀서 숫자가 늘지 못하도록 이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고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쳤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이 만난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일단 1차적인 11절에서의 그런 가혹한 노동이 시작이 됐지만 오늘 14절에 보면 2차적인 가혹한 일이 또 벌어지는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일과 밭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시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괴롭히려고 의도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사가 급하다든지 실제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다든지 그게 아니라 결론은 이스라엘 괴롭히기 작전이 점점 더 지금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강제 노동과 핍박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번성했다고 했는데 오늘 3번 질문은 특별히 12절 말씀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강제 노동과 핍박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계해서 묵상을 하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과 12절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 하나, 그것도 70명이 지금 들어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한 70명이 가가지고 좀 세월이 가니까 전체에서 많은 숫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불어났다. 나중에 200만 명까지 됐다. 이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든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보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특별히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안심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숫자적으로 불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애굽에 내려가서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 내려가서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도 약속을 지키신다. 부모에게 주신 약속이 자녀에게 이어진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이어진다.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이고 또 우리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것이고 결국에는 부모 세대, 조상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 애쓸 때 나중에 우리 사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죠. 우리 사후에 우리 손자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확신과 소망들을 우리 자손들 때에 하나님은 꾸준히 실천하시고 이행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 자손들을 지키신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돌보시고 지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반대로 보면 우리 부모님 때의 기도가 우리 때에 응답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부모님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자손들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애써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음 때의 자손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일하셔서 우리의 부모 때의 기도의 은혜와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때의 눈물의 기도에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 그 옛날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일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씩 성취가 되어 간다. 우린 평생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지켜본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과도한 염려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불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부모 때의 약속을 자녀에게 지키신다. 하나님 야곱 때의 약속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혹시 나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은가? 너무 걱정하지 않는가? 꼭 잘못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다 어려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러한 불안감은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고 상황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남은 날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고난을 통해 잊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성취를 경험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가 인내함으로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약속이 성취되는 날 중에 하루를 살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 때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기도, 그 옛날에 붙잡았던 말씀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발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잘못되는 날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일하시는 날. 마치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오늘은 성취를 받는 날. 그런 마음에서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모든 종류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왕성하게 자라는 풀처럼 왕성하게 이렇게 번성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꼭 누릴 것을 믿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또 한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한 날도 주님을 의지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애초의 선조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보이고 이제 야곱도 없고 요셉도 없고 막막한 가운데 더군다나 악한 왕을 만나가지고 모두가 다 소멸될 것처럼 멸망할
동참할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들이 이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부모 때의 기도를 자녀 때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때의 기도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키시고 우리 때의 모든 약속 가운데 우리의 평생, 우리의 노후 더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까지도 하나님의 다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매일매일 꼭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처럼, 꼭 약속이 폐기된 것처럼 이렇게 절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앞날을 믿고 하나님께 확신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안정적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오늘도 치유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민경희 권사님이 혈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혈압이 다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숙희 권사님이 병원에서 심장 혈관에 대한 치료와 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쉽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이나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주의 품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가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